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네. 성경을 주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신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신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손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쁜. 마지막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과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행함과 함께 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에 대해서 중요함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은 가장 분명한 곳이 바로 직장과 가정, 즉 일의 현장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사업을 하거나 남의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전문직이나 가정주부라 해도 분야에 상관없이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하는 말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 벌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훨씬 이전에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 27절과 28절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과 직장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로 저주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기쁨이 되어야 할 일이 고통이 되어버리고 보람이 되어야 할 직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만 읽어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인간은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까지 아담의 한마디에 모든 동식물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만물의 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신이 났고 직장 생활이 신바람 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영이 즉시로 죽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 단절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강한 잡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쉴 틈 없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센 짐승들은요, 눈에 불을 켠 채
아담에게 대들려고 합니다. 같은 직장인 에덴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서의 직장은 신바람 나는 곳이고 출근하기에 즐거운 곳이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달라져서 출근이 고역이었고 일은 고통과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까지 전해 내려져서 일은 사람과 경쟁하고 환경과 싸우는 스트레스와 중압감으로 부담감이 되었고요, 먹고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짜증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전쟁같이 되어버린 이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뿌려진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과 직장을 통해서도 하늘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과 직장에 대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새 역사가 필요한 이때 우리의 삶도 잘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과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과 직장이 축복이 되려면 먼저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됨의 은혜로 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뭐가 아니라? 이분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일하라? 하나됨의 은혜. 여러분, 죄의 결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분법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갈라놓는 이분법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의로운 종교인 같지 않습니까? 열심도 특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를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자기 편과 아닌 편을 가르고,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은 결국 헛된 열심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망의 결과만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주인과 종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또 노인과 젊은이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건강한 자와 약한 자와 모든 죄 지은 자와 용서하는 자까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전에 갈라졌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문제가 많은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냥 설교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드는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란 목사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 사람을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전부 다 상처를 받았으면 누군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상처를 줬겠어요? 멧돼지가 들어와서 상처를 줬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 손 들라고 그랬더니 거의 안 들더랍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이게 동일성의 원칙 속에서 상처는 주고받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피해자고 너희는 가해자라고 하는 이 이분법의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요, 일과 직장의 삶은 죄에 속한 것이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고, 또 반대로 일과 직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역지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게 100페이지 조금 넘는 작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출판사 따라서 막 그림 집어넣고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뭐 좀 페이지 수를 늘려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주 꺼내서 반복해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태생으로 원래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30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카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평수사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평수사지 그냥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로렌스 형제라고 불려졌는데요. 이 책은 그곳에서 로렌스 형제가 쓴 편지 13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는 수도원에서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또 굳은 청소를 하고 또 수도사들의 신발 떨어지면 꿰매어주고 수선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도원 원장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수도사들이 그분에게 배우는, 말하자면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남의 구두를 수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영적인 고백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통 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우리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뭐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무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 일과 직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요즘 말로 좀 얘기하면 뭐 CEO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도지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제국의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나 다윗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험난한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과 직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잡은 뭐예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아버지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요셉 목공소에서 일하는 목수였단 말입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장소도 바로 직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새 그물질을 하고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실패한 직장에 찾아오셔서 역전승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유명한 삭개오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바르게 만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는 여전히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조력자로 우리가 금요일날 요즘 배우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우리 요즘같이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이 나가는, 예배 후에 나가는 문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Back to the mission field. 나가는 문에다가 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선교지로 되돌아가는 어떤 걸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선교지를 향해서 간다. 직장과 일과 가정이 선교지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요, 선교지의 원주민 가스있게 주장이에요, 주장. 여러분의 직장 동료, 부하 직원들 아니면 뭐 진상 고객 이런 사람들은 다 선교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원주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어느 정도의 핍박, 고난, 문화 충격, 어려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과 직업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과 직업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고 그런 이분법, 잘못된 이분법을 먼저 깨어뜨리고 나의 일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과 직장이 축복이 되려면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눈가림만 하듯이 이 말이 뭐예요?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까?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인테그리티, 성실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일반적으로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근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잠언서 6장 9절로 1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반복하여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유교 문화라는 오래된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천시하죠. 그래서 양반은 일하는 것, 노동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다음에 노후의 행복한 삶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놀고 사는 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화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외국에서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이 플레이 코트를 만들어 놓고 테니스를 막 칩니다.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니까 지나가면서 갓쓰고 구경하던 양반들이 혀를 막 끌끌끌끌 차면서 전 힘든 것들은 아래 것들 시키지 점잖은 사람들이 땡볕에서 채통 없이 땀 흘리면서 뛰어다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웃었다는 게 실화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안에 있었던 사고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농촌 현대화를 이룬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죠. 이 운동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새마음 운동을 해야 된다, 정신이 바뀌어야 된다, 새마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면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아이디어를 낸 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어쨌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마인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유럽도 잘 살게 된 것이 500~600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번역되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온몸을 움직여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개신교 복음이 들어간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이주 400주년이 되어지는 미국의 청교도들도 바로 그런 성실한 태도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들어와 동부에서 살면서 만들었던 목조 가구 같은 것은요, 200~300년이 지나가도 고장이 안 나는 변함없이 튼튼한 것이었어요. 왜?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전심전력하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건성건성하고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하라. 우리 산부 예배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시대에는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이다. 보석을 진흙에 던져놓으면 보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얼른 가서 줍습니다. 보석은 어디에 던져도 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환경이 어려워도요, 내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불평하지 않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면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보석 같은 사람은요, 반드시 진흙에 있어도 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저희들 토요일날 교육자 회의 기도회 때마다 제가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책의 저자 김성호 씨는요, 한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기들은 도시에서 큰 약국들을 이제 근사하게 시작하는데 자신은 돈이 없어서 돈커녕 600만 원 그때 당시에 600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요, 마산 변두리에다가 본인 말로 4.5평짜리 콩알 만한 곳에다가 약국을 열었습니다. 그나마 약국의 진열대에 약을 사 놓을 돈이 없어서 빈 각만 쌓았습니다. 약 빈 각만 쌓아놓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국이 마산과 창원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형 한국 최고의 약국이 되었고, 학원 기업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를 온라인 중등교육 1위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글 그대로 외모도 변변치 않고 자본금도 없었지만 무엇으로 일했습니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한 명이 우리 약국에 와도 난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약국을 운영했어요. 그때 당시에 바카스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셨는데 약국에서 팔았습니다. 그 바카스 한 병을 파면 많이 마진이 남으면 10원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바카스 한 병 팔아 10원 남기려고 내가 손님한테 아부하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상하게 들었답니다. 그렇지 않고 바카스 한 병을 사가는 고객에게도 마치 맞선 보는 신부의 심정으로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수십 명밖에 안 되었을 때 그때는요, 손님 집 식구들의 이름을 다 외웠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뭘 하나 사가면 뭐 애들 이름부터 시작했고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공부는 잘하고 있냐고, 뭐 건강을 하냐고, 어디 아픈 거 나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 사람 앞에서는 열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화가 흔하지 않은 시대에 시골 촌동네니까 전화 걸러 약국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의 친절로 자기 집 전화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갈 때는 괜히 비타민이라도 하나 사갖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화 걸러 왔지 약 사러 온 거 아닌데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미안해서 하나라도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김성호 씨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뭐 동네에 누가 집을 찾다가 못 찾으면 자기 약국에 올 거 아니에요. 약국이 아무래도 길가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약도를 정성을 다해서 그려줬답니다. 그려주고 설명해주고, 시골에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자녀들 집을 못 찾았고 그래도 아파트니까 헤매고 있으면 손을 붙잡고 그 집까지 가서 문을 열고 인수인계를 해줬대요. 그러면요 노인들은 며칠 있다가 내려가지만 그 남아있는 자녀들과 친척들은 이 약국의 전도사가 된대요.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에게 약국 사러 간다 그러면 너 거기 가서 사. 그냥 막 완전히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결말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집사는, 예수 믿는 집사는 반드시 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서비스를 잘하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친절하지 않다,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이 국민 타자라고 얘기하는 이승엽 선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야구 천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는 원래 투수였습니다. 투수. 그러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질 뻔했지만 그는 타자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홈런 타자가 되어버립니다. 스프링 캠프에 가면 모두가 다 아주 호되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 후배들도 완전히 다 젊은 사람 넉다운이 되는데,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선배가 되었는데도 2시간을 남아서 혼자 배팅을 연습을 하면서 개인 훈련을 한답니다. 일본에서도 왜 한국 사람이 이승엽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경기가 있기 전에, 경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야구장에서 훈련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개인 훈련을 끝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 그게 이승엽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고 저 사람은 괜히 천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게으른 천재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튀는 사람은 많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탕탕 튀기는 하지만 신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은 작은 일이죠. 마땅히 작은 일이죠. 알아주지 않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 작은 일, 이 보잘것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과 직장이 축복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에도 보면 종들아, 또 상전들아, 여러 종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요, 부부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살아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과 직장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의 그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불완전하고 저 사람은 완전한,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 불완전하고 나는 완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 일해야 되는 직장과 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보스가 있다면 직장 보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만나야 될 고객을 위해서 그중에 분명히 진상이 있거든요. 이 진상짓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그럼 진짜 진상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하게 상처 주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하면요, 희한하게도 내 수준으로 나올 수 없는 지혜가 나와요.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용기 있게 나오고 올바른 판단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우린 반드시 이상한 보스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해? 저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미움이나 불평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 이상한 보스는 그런 건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상한 보스, 야비하고 치사하고 그 아더매치유한 그 보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일러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보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만 일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가 생기고 원한이 생깁니다. 근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르기만 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용서를 구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셉과 다니엘의 보스는 왕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난폭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무자비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보스였는데 어떻게 요셉과 다니엘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보스 외에 보스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왕들이 요셉과 다니엘을 오히려 존경하고 자기에게는 절대 권력의 실권을 전부 다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맡길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직장 생활에 아주 큰 스트레스가 동료 아닙니까? 동료. 왜냐하면 동료는 항상 경쟁 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보통 때는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정말 굉장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좌의정에다가 나를 우의정에다가 청탁하고 이걸 나중에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은 이런 죽일 놈들 봤나, 이 배신자 나쁜 놈, 그러면서요 엄청난 파워게임,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직장은요, 너를 밟고서라도 나는 올라가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이 경쟁 세상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내 힘으로 동료 관계를 이루어갑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얄밉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을 때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내가 손해를 보는데도 이길 수 있게 만들고, 미운 놈인데도 불구하고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하 직원 한 사람이 속을 썩이면 정말 힘든 게 직장생활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려고 하면 결국 부하 직원들이 잘해줘야 사업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월급 많이 주고 내가 밥 사주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참 은혜가 되었던 기억에 남는 간증이, 군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대장으로 진급하여서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연대는 탈영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전임자들이 계속 잘려나가는 거예요. 경질되어서 나가는 그런 연대장들의 무덤과 같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장교들이
내가 그 부대에 연대에 이제 내가 연대장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장성곡을 불러줄 만큼 그렇게 소문난 그런 연대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대에 딱 도착하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서 모든 중대장들, 소대장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하 장병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연대장으로 부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기적같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도 기적이라고 인정을 해서요, 그로 인해서 모범 지휘관 표창까지 받고 모범 사례로 뽑혀서 오히려 진급에도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실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 말레이시아 여러분 아시죠? 말레이시아, 네,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섬이 있습니다. 약 3분의 1 이상, 필리핀 땅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큰 섬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 섬과 말레이시아가 회교 지역입니다. 회교.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건 이슬람 국가가 정복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이슬람 선교사가 파송된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회교 지역이 됐을까? 다행히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저 민다나오 섬의 회교들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회교도의 진출을 막아서 민다나오만 지금 현재 회교 지역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 테러가 일어나 분쟁이 제일 많은 데가 저 민다나오 섬입니다. 어쨌든 아니 어떻게 저기가 회교도가 이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슬람 문화의 중동의 이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고 자주 오고 오래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이 다 이슬람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탄했고 화가 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회교도들은 장사하느라고 다변화시켰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가 직장에서 누구보다 먼저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00% 죽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276명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배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이 땅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일과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택한 그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일과 직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일과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